저는 이제 에피소드 워십을 준비하고 또 하면서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에피소드 워십 왜 존재하는가? 왜 목요일날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없으면 갈등도 안 할 거를 괜히 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갈등에 빠뜨립니다.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처음 런칭했을 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제 생각도 변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 생각은 정말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공동체에서 에피소드 워십 목요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기꺼이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모이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연합 집회들이 있어요. 캠퍼스 선교 단체들과 저희가 한 학기에 한 번 혹은 두 번은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 또한 나아가서는 캠퍼스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금의 힘을 더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면 좋겠고 그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사소한 일을 큰일로 만들지 맙시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차를 한번 보실게요.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지난 이야기가 있고, 이제 너희가 싸우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야. 재판 정도 지극히 사소한 것이야. 해결책이 있고 권면이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이야기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만한 겁니다. 늘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는 교만해요. 그래서 바울이 늘 교만한 너희 정말 문제야. 1장에서 4장까지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택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실 때 외모 순서대로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인 순서대로 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뽑으셨어요. 흠 있고 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뽑으신 것이죠.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이면에 어떤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저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장 6절은 이 세상의 멸망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가치는, 세상 가치는 멸망받고 심판받을 가치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실 때 세상의 가치대로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가치 체계가 심판받아 마땅한 가치 체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등급을 나눕니다. 우리는 직장으로, 학벌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분류를 해요. 그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돈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다면, 외모로, 몸매로, 여하튼 세상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중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셨다면 그 이면에는 세상의 질서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만, 기억해야만
교인들이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순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모순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교만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태도인데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자유예요. 그렇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 마음이나 그 의도에 맞추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큰 고통과 상처가 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교만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반드시 값을 청구합니다. 현실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형제가 형제를 서로 고소한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지혜로워 생각했지만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식으로 아주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너희 싸우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야. 인데 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라테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대여 우리야 자들아 앞에서 말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멘. 여러분 1절에서 헬라어로 쭉 읽으면 헬라어의 첫 단어는 톨마오라는 단어인데 감히 이런 뜻입니다. 감히 구태여 이런 뜻입니다. 구태여 감히로 번역해도 되고요. 감히 너희들이 형제들끼리 민사 재판을 해? 이런 얘기예요. 형제들끼리 교회 내에서 돈 문제 생겼다고 쪼르르 달려가서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이 단어는 톨마오라는 단어는 지금 직설법 현재 능동태인데 여러분 현재 시제는 헬라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건을 서술할 때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그렇게 소송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툭 하면 가서 소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참지 못하고 계속 가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분노하는 것이죠. 왜 바울이 분노할까요? 재판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하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그는 하물며 세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분노하는 이유는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세상을 평가해야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게 기울어진 세상에게 가서 교회를 평가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종말의 때 마지막 날에 천사들도 심판할 거예요. 훨씬 어려운 것들, 세상 법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할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평가하면 평가하지. 세상이 실정법을 가지고 민법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평가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너희는 진짜 뭐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성도들은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저희 교회에 변시 출신 또 로스쿨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실업자가 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바울도 국가의 재판을 빌렸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 분명히 바울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바울은 모든 종류의 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재판을 하게 되는 동기에 더욱 분노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재판을 분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3장 맨 끝에 단어는 비오티카라는 단어고 4절 맨 처음 단어는 비오티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읽으면 두 번 나오는 거죠. 비오티카, 그 다음에 비오티카. 두 번 연속으로 나오면 강조죠. 비오티카라는 단어는 개역개정에서는 세상 일로 번역을 했어요. 지금 세상 일로 번역을 했는데 나쁜 번역은 아니에요. 좋은 번역인데 더 좋은 번역은 뉘앙스를 좀 더 살리면 먹고 사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싸움이 났어요. 그것을 다 가지고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바깥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내 어떤 마음을 정당화해주지 않고 나에게 원하는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죠. 소송을 건다는 것은 교회에서 굳이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고 소송을 건다는 것은 세상에 가서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가 먹고 사는 문제를 전부라고 여겨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소송을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소송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한 사람, 그 사람도 유산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또 뒤에 가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도 그 당시에 그때만 고기값이 확 떨어져요. 서민들은 대부분 고기를 못 먹던 시절에 우상에게 재물을 왕창 바치고 나면 고기가 남으니까 그때만 시장에서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선반찬 이야기도 있어요. 선반찬인데 부자들이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음식이 없어. 일하고 온 사람은 먹을 게 없어. 그걸로 교회가 또 싸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하자면 다 이런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다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에 분노하는 거죠. 아니, 교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소송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게 옳으냐고, 난 50원, 넌 51원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이렇게 규정해요. 엘라키스톤이라는 단어인데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작다라는 형용사의 최상급이에요. 가장 작은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 뜻이죠. 그렇게 중요해서 재판정에 가서 뭔가 호소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너희의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아무것도 아니야. 이 뜻이에요.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선생님, 내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유산을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여러분, 지금 유산을 빼앗겨서 찾아온 사람한테 야,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이런 말씀을 하고 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문제를 쉽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은 부자의 비유예요. 부자가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얻어서 곡식을 많이 얻어서 창고를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저 많은 돈을 얻은 사람 누굽니까? 형이잖아요. 이 이야기, 비유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형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 이런 의미예요. 유산 문제가 중요하냐? 네가 탐심에 사로잡힌 게 훨씬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사람은 찾아온 사람 이런 생각이죠. 내가 탐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아프고 내가 원래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해서 마음 상하는 이것이 형이 유산을 빼앗아 간 것보다 훨씬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 유산을 빼앗겼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나를 찾아오는 정도라면 예수님은 참고로 재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올 정도로 네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들다면 탐심에 사로잡힌 것이 훨씬 크고 중요한 문제야. 유산을 빼앗기는 것보다 네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게 훨씬 중요한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교회에서 소송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한 각종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 교회에서 뭔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일,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하는 것, 껄끄러운 관계들, 그런 일들을 성경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 대단하지 않다는 것. 뭐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보다 대단하지 않아. 내 개인이 마음이 상하는 것. 여러분, 저는 종종 교회에서 일 때문에 마음 상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아, 왜 나만 열심히 해? 왜 저 사람은 제대로 안 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교회가 왜 이렇게 불합리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훨씬 큰 문제죠. 나랑 같이 사역하고 있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전혀 없는 내 마음이 훨씬 큰 문제 아닙니까? 아, 왜 저렇게 일을 하는 거야?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 사역을 이렇게 쳐다보면 교회 일이 막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막 화를 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준비를 엉망으로 했어? 그런데 그걸 엉망으로 하면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보고 분노하는 내 상태는 공로주의에 찌들어있는 거죠. 그것은 심각한 상태예요. 큰 일과 작은 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되게 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그런 행동에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행동에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분노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고 저렇게 되면 어때요? 지나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사역의 전 과정을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일단 스타트가 됐으면 일단 진행이 됐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쩌면 지극히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와 지체들을 판단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공동체를 폄하하고 지체들을 판단하면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바울은 재판정도 걸고 넘겨요. 자, 4절 5절인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멘. 여러분 4절은 조금 더 잘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 경히 여김보다는 멸시받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훨씬 어감이 강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멸시받는 사람을 세우면 지금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NIV 이렇게 번역해요. 당신은 교회에서 삶이 멸시받는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요청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요청하나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지만 그냥 정치가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소송을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발생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멸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믿지 않는 재판장들에게 가서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싶다. 제발. 너희는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했는데 현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현실은 이런 일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너희가 재판정에 계속 가고 있지 않니? 너희 지혜롭지 않잖아. 교만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교회가 사소한 사건을 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사소한 곳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교회의 큰 영광을 신추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의 해결책입니다. 자, 다음 해결책입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저와 더불어 보라를 근거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아멘.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줘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을 했니? 그런데 그 고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했니? 7절의 결론이죠.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어. 뚜렷한 허물은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도덕적 패배라는 뜻이에요. 이미 너희는 완전히 졌어.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미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 교회를 떠들었을 때 이미 졌어. 이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재판정에 가서 그 재판관이 그래요, 당신이 옳네요 하면 이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졌어. 민사 재판정에 성도들이 서 있는 자체가 졌다는 것이죠. 조금 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재판관들이 재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재판이 심지어 살인한 것도 아니고 무슨 형법 소송이 아니에요. 형사 소송이 아니에요. 민사 소송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교회가 최소한 서로 사랑하지는 않는구나. 또 하나, 교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우리랑 똑같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죠. 재판관들이 교회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맨날 입으로는 예수님을 떠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정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죠. 세상 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재판정에 있는 두 사람은 최종적인 인생의 권위를 어디에 의탁한 것인가요? 말씀? 아니면 세상의 법인가요? 세상의 법이죠. 그러니 완전히 졌다는 거죠. 완전히 졌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어머니께 유산으로 받기로 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빌라 하나 있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빌라 명의가 바뀐 거예요. 셋째 누나가 가져간 거예요. 그 당시 셋째 누나가 좀 힘들었어. 근데 저 몰래 가져간 거야. 원래 엄마 명의였으니까 저한테 주기로 했었는데 제가 가져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뭐 말이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좀 극단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손해보고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두려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혹시 누나가 오해할까? 똑같구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저만 손해보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로 갚아주셨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겪어보니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무슨 몇만 원 문제가 아니잖아요. 적게는 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정도 가치가 없습니까?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대함을 믿는 거잖아요. 엄청난 걸 믿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때로는 성도들이 SNS를 통해서 교회를 막 비난하는 것들을 볼 때 정말 답답해요.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질문이 왔었어요. 한 유튜버가 차량 사역자들의 불륜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고, 그것 때문에 많은 찬양팀에서 문제들이 많았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꼭 뭐 잘못됐냐. 사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저는 뭔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어려운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SNS에 그런 걸 올리면 사람들이 와서 막 댓글 달아요.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 다 와가지고 댓글 달아요. 보고 맞아, 교회가 문제라고. 교회 성범죄자 천국이다. 그 사람들은 교회 팔아서 조회수 얻고 조금 더 정의로울지 몰라요. 정의감을 충족할지 몰라.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건 그걸로 사실 교회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새벽 만나를 13년째 하고 있어요. 새벽 3시에 권사님이 나오셔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디 가서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막 욕하는 거야. 야, 교회 이런 곳이야. 교회도 별 볼 일 없어. 야, 성북중앙교회가 답답해 아주 그냥. 얼마나 고지식하고 리더들 형편없고 목사님도 별로고. 여러분, 마음 상한 일이 있을 때 제발 그거 좀 참아주세요. 우리가 13년을 새벽 만나를 하면 뭐니까? 그거 한마디면 다 날아가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그거 한 방에 다 날아가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 칭찬을 못해. 그러면 괜히 욕먹을까봐. 근데 교회 뭐 얘기만 나오면 저 교회도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서 정의로워지면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때로는 참을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제자도잖아요. 제자도.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할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제자훈련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좀 져주시면 좋겠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죠. 속으로 편성하기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왜 얘 우리 속으로 줬냐?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좀 그냥 받으면 안 될까?
된다. 맞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후보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희생을 해야 되지 않아요? 교회 일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다 정해집니까? 어떤 지점에서는 더 헌신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지점에서는 내가 더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점에서는 누군가 알아주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엄청 애쓰고 힘들었더라도 그 어떤 반응이 없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참아주십시오. 그걸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리더가 왜 그러냐 이렇게 나 배려 안 했다고. 저는 그런 거예요. 화는 명단에 안 올라가고 주고 틀리는 거예요. 이름이 틀렸어요. 여러분 제 이름 틀려서 나간 거 아세요? 뭐였더라? 그 김예람 형제님이 알려줬는데 그거 굳이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되게 사소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런데 그 일을 되게 큰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막 일하는 사람들 괴롭히고 리더들 괴롭히고 그리고 나가서 교회가 이런다고 진짜 최악이에요. 진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막 여기에 오신 너무나 착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질을 내고 있는 제가 너무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도 분노를 교회에서 성을 내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성내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성을 내잖아요. 자기는 의로운 분노를 표한다고 생각해. 아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아. 못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내가 막 성을 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약속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순간.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한 번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을 향한 권면이죠. 자,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치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보거나 속는다고 치고, 자,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를 향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우리의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도적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경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은 속이고 불의를 계속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참아요. 그런데 계속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9절,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아,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 이 얘기죠. 8, 9절은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못 받아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9절, 10절은
그런데 11절은 또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본문이에요. 자, 이것은 성경 전체의 어떤 패턴이기도 하거든요.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에도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8절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고 마지막은 불사르게 됩니다. 이거는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성경은 지금 이런 얘기예요. 만약 공동체에서 재판정에 형제를 데리고 갈 정도로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 부류일 것이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애초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이 안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애초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행위대로 구원 심판을 받는 거죠. 이해가시죠?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절로 가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죠. 그래서 앞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고 마지막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9절에서 바울은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서 바울이 미혹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스스로 착각하지 마라. 불의한 행동을 막 저지르면서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죠.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혹시 이곳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욕망과 뜻을 꺾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구원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악을 저지르는 건 너무 쉽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꺾지 못해. 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 안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구원을 못 받았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평생 믿었는데 열매가 아예 없어 보여요. 오히려 불의한, 지금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불의한 행동들, 교회를 다니면서 막 음행을 저지르고 여기 앞에는 막 남색 이런 얘기도 나오죠. 도적질하고 교회를 분명히 다니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 한번 볼게요. 다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근심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순종을 진짜 너무 안 해. 순종하라 그러면 막 도망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 이런 분들은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다시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헌신해야죠. 11절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다시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조금 더
번역을 잘하면 좋겠어요. 다음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직역하면요. 그러나 씻음과 그러나 거룩함과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헬라어로는 그러나라는 단어 가장 헬라어에서 강한 역적 접속사를 3번 반복해요. 그러나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씻지 않았어. 더러웠어.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는 씻었고 그러나 이제는 부정함에서 거룩해졌고 그러나 불의함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러나 씻었고 그러나 거룩해졌고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실패하고 잘못했어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전에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멈춰야 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 같은 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많이 잘못을 했는데 내 구원이 유지될까? 이런 고민을 했을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저지른 죄가 이렇게 많은데 구원을 받았을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이라는 동사를 부정과거로 씁니다. 부정과거. 여러분 이 부정과거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완료되었음을 표현할 때 써요. 완료되었을 때. 오직 그 상황이 완료되어서 단 한 번 일어났는데 변화되지 않을 때. 씻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거룩함이 변화되지 않아요. 의롭다 하심이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도덕으로 씻음받고 거룩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말씀으로 한 번 더 볼게요. 로마서 말씀 보시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부정과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의롭게 하심을 받아요. 이거는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돼. 끝난 일이에요. 한 번 일어나서 끝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전에 믿음으로 서 있다는 완료고 들어감을 얻었다도 완료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떤 장소에 들어갔고 그 장소에 들어가서 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떤 은총이 가득한 공간에 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포지션이에요. 완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예요.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우리의 애씀이 아니죠. 우리의 도덕이 아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받는 그곳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무엇을 할까요? 두 가지를 합니다. 자 볼게요. 두 가지. 누리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건 현재. 자 보세요.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대감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현재 시제는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인생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을 누려요. 우리가 잘못해요. 실수해요. 패배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반복해서. 왜? 우리 행위로 의로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누립니다. 붙잡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즐거워해요. 여러분 즐거워해요. 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평생을 걸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은총을 받는 어떤 영적인 장소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평생을 걸쳐서. 그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장 1절 2절에 따르면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만약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이렇게 좋은 복음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복음,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이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평생 믿지 않았다면 오늘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믿음이 최근 약해지셔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아까우셨다면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우리는 이전에 불의를 저지르던 악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씻겼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서 멀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죄와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있으면 지극히 작은 것들을 지극히 작다고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다양한 일들을 겪잖아요. 마음 상하는 일들 겪잖아요. 누군가는 참아야 해결되는 일을 겪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해결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트라이트는 하나인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자기를 양보해야죠. 그게 지극히 커 보이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지극히 작은 것과 지극히 큰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지극히 큰 게 뭘까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극히 큰 것. 뭘까요? 다음 구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무엇인가요? 영생의 약속. 영생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들을 지극히 크게 여기는 우리를 범하지 않고 늘 지극히 작은 것을 작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